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의 줄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너를 위하여 기뻐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아멘. 아멘. 소위 말하는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계시고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고, 이런 모습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광경을 마태는 연상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림 받을 때는 산 밑에 아예 사람들이 접근도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접근하면 죽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특별히 모세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주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금 마태는 연상하면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제 아들은 그 앞에 나오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산이라 그래봐야 조그마한 그 언덕 동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은 시내산에 올라간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자체가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생각하지는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수준이 높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마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런 구도를 지금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는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 간에는 상당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이 듣기 원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신 것은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이 백성들이 원하는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처음 이 만남 자체를 우리는 이미 이들은 예수님이 싫어서 죽였다라는 것들을 전제하면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을 줄 알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미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던지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무리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앞에 나왔고 그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결코 그들이 원하는 좋은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시고요. 뭐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
있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아 이렇게 하면 복이 있구나. 나는 이 2번에는 내가 좀 해당이 되네. 3번은 내가 좀 모자라는 것 같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복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매력입니다. 중국에 한 2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놀랐는데 복자를 얼마나 어디 식당에 갔는지 어디 가지 하나게 써놓고 그것도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물으니까 복이 쏟아지라고 뒤집어 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복. 그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들의 심성 속에는 복이 자기에게 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똑같습니다. 뭐 중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똑같아요. 복을 원해요. 복을 원하는 그들 그리고 복 받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그들이 원하는 복은 아닌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상이몽이라는 그 예능 프로가 있던데 한 침대에서 부부와 같이 잠을 자도 생각이 다르다, 꿈이 다르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동상이몽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예요. 주님이 복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이게 어떻게 복이야? 이건 저주 같은데? 라고 느낄 수밖에 없도록 주님과 우리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 이 말입니다. 앞에 그 떼버리고 3절부터 한번 봅시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벌써 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여러분 가난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지정신이 아니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우는 자가 복이 있대요. 웃어야 복이 있죠. 그러니까 초반부터 주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복은 복이 아니야. 오히려 너희들이 저주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난 피하고 싶어 라는 것에 복이 있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던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요걸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앞부분에 4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사망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고 또 흑암에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추는 분이 역할이다. 구약에서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는데 지금 주님은 이 유대인들 자기에게 찾아와서 뭔가 복 받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복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면 사망에 앉은 백성, 흑암에 앉은 백성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복 받을 만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은 흑암에 앉아 있어. 사망의 그늘에 너희들은 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것 자체도 다 결국 멸망으로 치닫는 것을 너희들은 꿈꾸고 있어. 그 사실을 주님은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공고화시키는 겁니다. 너희들은 흑암이야, 어둠이야, 죽음이 이 세상이야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확정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바가 바로 이런 점입니다. 주님 말씀 보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말씀해 주시겠지 싶어서 여기서 내가 유익한 걸 따내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읽거나 하잖아요. 근데 그런 태도들을 주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대하면서 또 이 제자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껴야 하는 것이 나는 흑암이구나.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내 모습이구나라고 그냥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오늘 이거 참 내한테 귀에 쏙 들어오네. 이거 실천해야지. 이런 식이 아니라 말씀 앞에 그래 내가 바로 흑암이구나. 내가 바로 저주받을 자구나. 다른 사람이 뭐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정반대로 지금까지 살고 있네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 이게 1차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바꾸고 이야기하면 주님의 백성을 향한 선포하는 말씀은 1차적으로 죄인 만들기입니다. 죄인 만들기라는 말이 옆에가 있네요. 죄인임을 규정하는 겁니다. 폭로하는 겁니다. 너 죄인이야 라는 것을 들추어내는 것이 말씀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마귀 새끼라,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마귀들 기분 나쁘죠.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이 욕을 하면서 뭐 심해들한테는 이놈아 그러고 딸내한테는 이년아 그러잖아요. 근데 이놈아는 별로 욕이 안 나는데 이년아 그러니까 되게 그게 또 욕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내 혼자만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게 제가 이거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은 좀 덜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남자와 여자의 존재의 가치나 평가에 있어서 여자는 훨씬 더 낮았어요. 그래서 그 낮음으로 시작했을 때 그게 훨씬 더 아픈 거예요. 이게 제 분석이 맞는지 아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마귀를 향해서 이 마귀야라는 게 굉장히 아픈 거예요. 죄인을 향해서 죄인 아닌 사람한테 이 죄인아 그러면 별로 그게 뭐 괜찮아요. 똑똑하고 남들보다 칭찬 듣는 자에게 이 멍청이야 그러면 뭐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데 진짜 멍청해서 요거들을 얻어먹는 그 아이에게 확인 사살하지 멍청하 그러면 진짜 굉장히 아프거든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은 거 하면 내가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확인 사살하듯이 이 독사의 새끼들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하는 지혜들은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 안 하는 게 지혜예요. 적당하게 포장해서 좋게 이야기해 주는 게 결국은 그게 그 사람들과 내가 원수 관계가 안 맺어지는 그 방법이에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들 눈치 안 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확인 사살하듯이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너 이거 전혀 상관이 없지. 이게 복인데 너는 뭐하고 상관이 있는 저주받은 자이지 라는 식으로 지금 핵폭탄을 날리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그렇게 인식하지 않잖아요. 이게 좋은 거구나.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흑암에 앉았다는 증거예요. 이게 무진장 아프게 핵폭으로 날리러 와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너무 마음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구나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그게 우리 듣기 좋으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의 실상, 네 모습은 저주받았어. 흑암 가운데 지금 뒹굴고 있고 사망의 그늘에 네가 지금 앉아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폭로하는 식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뭐 설교가 됐건 뭐 복음을 전하건 그것이 똑같은 그런 측면이 돼야 됩니다. 누구 좋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너 자리는 지금 흑암의 자리야. 너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전하고 그렇게 들려야만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은 나를 지금 공격하네. 지난번에 내가 목사님과 좀 섭섭하게 된 거 있더니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네.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지금 모든 사람 다 공격하는 복음 자체가 물론 목사가 복음하고 상관이 없이 누구 미워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공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느낀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지금 복음과 상관이 없는 상태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은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공격하는 거예요. 누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도 공격받아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다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거는 내가 죄인으로 나는 받아들여야지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은혜가 떨어져야만 이 말씀이 나를 흑암에 앉아있다고 주님께서 지적하시네. 나는 주님 말씀하신 거는 정반대의 자리에 내가 있는 그런 존재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 그게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일단은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니고 그런 복과는 상관이 없어. 근데 천국이 니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야, 그럼 나는 어떡하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나 지금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닌데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고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하게 될까? 심령이 가난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심령이 가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주님께서 복에 대해서 8가지를 쭉 거론하셨는데 이건 예수님 자기 자신의 모습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굶주리고 화평케 하고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이게 예수님 자기 자신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누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 마음이 아니니까 이거 정반대인데 어떡하냐. 심령이 가난한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인 성령이 그에게 주어질 때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성령 오시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철학기도 하면 됩니까? 성령이 와야 돼요.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러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이걸 흉내내서 아니면 노력을 해서 이걸 따내야지라는 이런 발상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렇다라는 것은 나는 이렇지 않다라는 이야기고 그럼 어떻게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이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 주시겠다고 지금 배르고 있어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죄인이지. 지옥 가야 마땅해. 근데 내가 내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쏠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깨끗하게 돼. 이런 다짐이 이 안에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은 주신 분이 이루셔야 되지 받는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는 게 안 됩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능력이 있어야 주의 능력이 임해야지 말씀이 성취가 되고 그대로 순종하고 끌려가지. 내가 순종해야지. 그렇게 해서 성취되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첫 번째로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 속에 복 있는 자라는 어떤 형태가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서 내가 복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성령이 임해야만 그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에서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시면서 주의 영을,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거기에 같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늘 이런 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주님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기억도 못해요. 지키기는커녕 그것이 무슨 의미이며 어떤 뜻인지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 수준에서 그냥 생각하는 거죠. 복.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뭡니까? 소유가 늘어나고 원하는 것이 성취되고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이런 것이 복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것과는 정반대예요.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복을 거론할 때에 시편 1편에서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우리가 생각하는 소유나 아니면 존경받는 위치나 뭐 권한을 갖거나 이런 것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 복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그 거리가 멀어도 너무너무 먼 거예요. 오히려 반대. 내가 저주라고 생각했던 걸 주님 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 말씀 앞에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 1차적인 관계여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신님도 듣도 못한 말씀, 이거 진짜 맞는 말씀이네. 야, 내가 이거 성공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내가 오롯이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성령을 내게 부어 주셔야만 결국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바뀔 수 있구나.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는 죄인으로 규정하고 주님께서 자기 마음, 성령을 주셔서 그렇게 되도록 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죄인이고 이 나의 죄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정말 그가 바라는 건 오로지 주님의 긍휼 하나, 그분이 내 범을 덮어주는 것 하나가 나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이 마음. 다른 건 뭐 있으나 없으나 그거는 아무런 그 관심의 대상도 아니고, 죄인에게 죄 덮어주신다라는 이야기 말고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줄 깨달았는데 내가 너에게 멋있는 땅을 뭐 주겠다, 이건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은혜로 깨닫게 되면 주님이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애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죠. 죄인이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없잖아요. 참 내 모습 내 꼬라지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 되는 사람을 전쟁터에 나가서 고의적으로 죽게 만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완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나단이 다윗 왕을 향해서 네가 왜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여, 이렇게 직설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냥 비유로 이야기했죠. 어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다윗이 주의 은혜가 임해서 자기 자신이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그 상태가 애통한 상태, 애통. 내가 이런 화난 죄인. 내가 그 이야기가 난 줄 몰랐을 때는 이스라엘에 그런 악한 자가 있어. 그들은 율법에서 저주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라고 이렇게 막 화를 냈는데, 내가 왕인 이상은 이 나라에 그런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을 거야 라는 식으로 자기가 분노를 했는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니까 화를 낸 게 아니라 애통하는 상태로 주님의 은혜가 오니까, 내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그렇게 완악한 자인 줄 몰라서 그런 자는 천번만번 죽어도 마땅하다, 이스라엘에 그런 자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이 발각되고 난 후의 상태, 그게 애통하는 모습. 다윗이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시편 51편을 이야기했잖아요. 시편 51편 안 봅시다. 잘 알지만 그 앞부분에 표지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이렇게 돼 있죠. 지가 죄인인 줄 깨닫고 난 이후에 애통하면서 쓴 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여기에서는 애통하는 심정이 되니까 기대하는 게 뭐예요? 내 더러운 허물과 죄를 주님이 덮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 이게 애통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죄인인 줄 발견됐는데 내 이 나라에 훌륭한 대통령 되게 정치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겠죠? 우리 아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내가 몸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겠죠? 그냥 내 허물 주님 도말해 주십시오라는 주님의 긍휼만 기대하게 되는 상태. 그러면 계속 그 이야기예요. 마지막 19절까지가 애통하는 모습이에요. 오 절 말씀에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자 되고 싶은 사람도 온유하려고 또 안간힘을 쓸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자신은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뒷부분에 마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온유에서 복을 받는다, 땅은 기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해당되는 건데 그 땅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죠, 그죠? 이 땅에 부동산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면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이 될 것이고 주님의 나라에 함께 하는 거죠.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다 제가 심령 이야기하고 애통하다 이야기했는데 죄인인 것을 발각됐을 때 이런 마음이 그냥 생기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 되면 그냥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죄인인 줄 아니까 다른 죄인을 보면서도 긍휼히 여기게 되고. 9절 말씀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도 예수님이죠. 말라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지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해서 진노하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마음이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리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그 상태, 나는 얼굴도 보기 싫다 라는 이 관계, 어그러진 관계를 예수님 중보자로 오셔서 아버지의 그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버지의 진노를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진노가 풀리고 백성들에게는 자기의 피를 그들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자기 백성이,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화평케 하는 일인데, 화평케 하는 일은 십자가 침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화평케 하는 게 안 돼요. 내가 화평케 하려고 A하고 B하고 싸움 붙었는데 내가 중간에 가서 화평케 하자고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화평케 해봐야지 이런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 나도 모르게 이 자리에 밀려 들어가는 거죠. 어떤 성경도 우리는 지킬 수 없고 예수님께서 다 지키시는데, 예수님이 지키시는 모습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십자가 짐으로 다 이룹니다. 화평케 하는 것, 모든 것 다 십자가 짐으로 다 이루어.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온통 십자가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거예요. 주님이 자기 희생,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인간의 관점에서 그래,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화평해야지. 그럼 직업은 뭘 가지면 좋겠냐? 변호사가 좋겠다.
뭐 오만 아이디어가 보험과 상관이 없이 파생이 되어 나오잖아요. 그게 다 예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감히 누가 화평케 한단 말입니까? 내가 재산을 다 갖다 바쳐도 화평을 이루지 못해요.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화평을 못 가져와요. 주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죄 없으신 분이 자기 몸을 던져서 이루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씀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건방진 태도는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깨닫기 전과 깨닫고 난 이후의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다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옛날 복음 모를 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 상태를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나는 율법에 특심한 사람이라서 누구보다 더 율법을 많이 지켰고 하나님 말씀에 열심을 내는 데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열심 중에 열심인이다. 그래서 내가 아는 열심과 지식, 성경적 구약적인 지식과 또 뜨거운 마음에 불타는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예수를 아직도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그런 존재들은 씨를 말리기 위해서 군데군데 다 돌아다니면서 그들 옥에 가두고 심판하고 죽이고 했는데 그날도 그 일 하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를 내 열심히 하나님을 발로 차고 짓밟는 모독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고르는 내가 십자가 전하는 것 외에 다른 데는 아무 관심을 두지 않기로 했다. 오로지 십자가만 전하기로 했다.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자기의 전과 후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자기 서신서에도 쫙 펼쳐져 있죠. 이렇게 돌이켜지는 것이 회개거든요. 내가 회개하는 건 아니고 주님이 바꾸셔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방향이 전부 안 되죠, 그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제가 이 본문 말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 심령이 가난하고 뭐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거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아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말씀들 자체가 그거 마이가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지키는 거고 그걸 십자가를 통해 지켰고 그리고 그 주님이 자기의 마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내가 열매를 못 맺어요. 그냥 그분 앞에 붙어 있으면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게 그냥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씀은 내가 지킨다라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 잘못됐고 주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구나. 주의 영이 임하면 이런 상태가 되는구나. 그냥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정반대편에 서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들켜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사람들끼리 어울리면 내가 얼추 괜찮은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돼요. 저 사람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나? 나는 저거보다 좀 낫네. 또 아니면 내보다 나은 사람 보면서는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따라 붙여야 되겠다. 이 생각만 들지 전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못 깨닫잖아요. 사람들끼리는. 인간들끼리 아무리 모여보세요. 지가 전적인 죄인인지 드러나는지 그렇지 않아요. 우월감, 좌절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전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은 인간들의 모임 속에서는 사람들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서만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 앞에서야만 내 정확한 모습이 보여지니까요. 자기를 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몰라요. 죄인이 되니까 죄 용서하시는 주님을 찾게 되고 보이게 되고 그 사랑을 감사하게 되죠.
요즘 설교 시간에 계속 시편을 보고 있는데 시편의 찬송의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의 그 선하심, 긍휼하심. 주님의 선하심, 긍휼하심 뭡니까? 내가 죄인인데 우리 허물을 자기 희생으로 덮었다는 이야기거든. 그것 말고는 다른 게 없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내 조화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그 사랑의 긍휼, 아들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사한다. 성경이 온통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진정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죄인인 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대속의 피가 아니면 나는 안 된다는 게 깨달아지면서 피의 은혜를 갈구하게 되고 그리고 피를 통해서 우리를 덮어주겠다는 그 약속을 받으면서 그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과정. 이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얽혀진 관계. 이게 성도에게는 전부예요. 이건 말고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단독적으로 죄인들끼리 모인 인간 세계에서 다른 죄인보다는 내가 우뚝 서고 다른 죄인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인간들끼리 가진 그 가운데서 나는 좀 더 많이 가지고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차지하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는데 흑암에 앉은 백성들끼리 뭐 네 자리가 좀 편하나 내 자리가 더 편하나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가 원하는 세상들을 펼치겠다는 주님의 다짐이에요. 세상은 주님의 언약 외에 다른 범주는 없어요. 다 주님의 약속 때문에 돌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약속 안에서는 오로지 주님을 찬양할 이유 말고는 다른 걸 찾을 수가 없어요. 불평한다, 원망한다는 것은 언약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사원이에요.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만 되고 아니오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세상을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고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모든 게 다 예스, 예스,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가 난다. 그건 내가 지금 언약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쪽에서 벗어나 있다는 이야기 말고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대요. 바울이. 왜? 언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내가 옥에 갇히는 것도 감사하고 풀려나는 것도 감사하고 굶어도 감사하고 먹어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은 언약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펼치시는데 지금 언약 가운데서 하나도 거기서 벗어나는 게 없으니까 코로나가 창궐해도 감사하고 더워도 감사하고 또 시원해도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서 감사를 끊고 반대 상황을 자꾸 감사하다고 억지를 부리는데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이 자기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놓여 있다고 보니까 그것도 예스가 되고 이것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육의 관점에서 보면 감사 없는 게 훨씬 더 많아요. 화가 날 일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펼쳤고 그 약속대로 모든 것들을 지금도 시행하고 계신다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죠. 감사해야죠. 감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 언약의 관점에서 보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도 감사하고 풀려나도 감사하고 모든 게 다. 다니엘은 나라 잃어버려서 남의 나라에 끌려가 버렸잖아요. 부모하고 다 헤어졌을걸요? 그런데 그게 보면 불평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그 생각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 자리에서 자기를 끌고 온 주체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게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눈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무 크게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뭐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람 뭐 눈치 안 봤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말도 듣고 인간관계가 어울리고 하는데 그건 별로 큰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그냥 사람들과 그냥 어울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통치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뭐 왕 아니라 누구라도 뭐 그게서는 굴할 수가 없었고, 그게 주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네 천국이 저희 것이다. 10절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시작하고 끝에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는 말이 넣어놨는데, 주님은 자기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의 허물을 덮고 천국에서 그냥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조라는 천국이 아닙니다. 주님이 자기 희생이 돋보이는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과 감사하고 교통하는 것, 그게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이미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 피를 자랑하고 천국 안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결코 천국이 먼 곳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임마누엘 할 때, 오히려 피가 날마다 내게 기쁨으로 다가올 때 그 자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고 또 천국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들려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 자리에 있는가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복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자리에 있는 저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확인하고,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주께서 이루셨사오니 오로지 주님의 일하심에만 관심 기울이며 그 은혜만 기뻐하며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